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전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규명하고 정의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불을 끄고 그냥 초를 하나 켜면 좋겠다 생각해서 불을 껐습니다. 여기에 큰 초가 하나 놓여져 있죠. 이거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또 이제 그 빛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또 길을 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가 한자로 전가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전가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나와요. 첫 번째는 이 한자인데 한자가 뭔지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고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다, 빚을 넘기다 라는 뜻의 전가인데 제가 오늘 쓰는 전가는 밑에 있는 전가입니다.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를 가끔 보다 보면 전가의 보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 집안의 명검이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렇게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군가에게 약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주영이가 내가 대화를 하는데 주영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주영이가 무조건 설득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전가의 보도다. 그래서 사자성어로는 전가지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밑에 단어를 사용합니다. 빛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셨다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된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기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이 전가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빛이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바보같이 빛이 불안하게 청소 앞에 초가 있어요. 그래도 어두우니까 바로 충분 생각 정리부터 해보시죠. 총무도 전가되나요? 충분도 정리가 자 이제 예수님의 빛은 이런 식이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빛은 너희도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건데요.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셨죠. 그리고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야 너네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또한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시기를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게 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Z세대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게 그 MZ세대의 특이한 특징, 그러니까 그게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MZ세대를 잘 몰라요. 제 유일하게 아는 MZ세대 뭐 은선한 재산이 MZ세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MZ세대를 보면서 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MZ세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일을 좀 더 집중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없애는 게 더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MZ세대 좋아합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세대. 어쨌든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현 시대를 MZ세대라고 규정하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현 시대는 디지털화된 세대 속에서 어쨌든 새로운 세대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근현대사만 봐도 일제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일제에서 독립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세대를 겪고 전후 복구 세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도 있었고 7080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386으로 불리는 사람들, 수없는 세대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Z세대, X세대, 오렌지족 이런 게 아닌가? 어쨌든 이런 수많은 세대와 수많은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짧은 역사 가운데에도 세대는 계속 바뀌었고 그 세대를 규명하는 특징들은 계속해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던 것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세대는 변했고 역사는 변해갔고 정치 지형도 바뀌었고 수많은 분위기가 달라졌고 쓰는 기계들이 달라졌지만 정말 은혜롭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시대 각 세대 각 문화에 따라 각자의 빛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대의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도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나아갔고 또 수많은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대 가운데 녹아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이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의 배고픔의 해결과 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무너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어떠한 세대, 어떠한 시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곳에 빛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MZ세대라고 부르든 또 뭐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든 어떠한 세대라고 이 땅을 규명하든지 상관없이 그것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탓할 수 없어요. 문화와 세대를 탓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세대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세대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인원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세대라도 그리스도는 빛을 내고 계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더라 갑자기 더 요즘은 저는 AI가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요즘은 목소리도 KT에서 나왔더라고 보셨어요? 목소리를 복사해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AI 시대에도 이제 어느 순간 여기에 저는 가만히 서 있고 제 목소리로 누군가 설교를 하더라도 목이 잘 쉬니까요. 어떤 세대가 흘러가고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이 땅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어떤 디지털화된 세대 속에서 고립과 우울함이 있는 세대라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 가운데 따뜻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이 세대가 여전히 홀로 살아가고 또 여전히 개인주의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세대가 내가 어떠한 나이대가 되고 내가 노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가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온 빛됨의 책임입니다. 각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여기는 모두가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든지 상관없이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내가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빛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피폐해진 영혼들 가운데 평안의 영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왕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작은 빛을 비추는 우리들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빛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를 기억하십시오. 그냥 예수님 빛나시는군요. 예수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만 끝날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빛이 되십시오. 항상 그 빛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과 반경을 비춰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아내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위즐리 가든이 없어서 동네 꽃집에 가서 꽃을 선물했습니다. 꽃집 이름이 나꽃 네옹이었어요. 나꽃 네옹. 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막 정신이 없어요. 벽을 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페인트질을 하시고 막 꽃도 막 사방에 있고 해서 부끄러운 마음에 예약도 못하고 꽃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냐면 말씀이 붙여져 있고 또 찬양이 계속 나와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꽃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괜히 대단하다. 왜냐면 이분이 이거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딱 들어왔는데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나오면 나갈 것 같거든. 근데 빛을 비추고 있구나.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돈을 다 받으시고 꽃을 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빛을 비췄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이 땅을 비춘다. 어떠한 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사랑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두 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죠. 빛이 비춰지는 방식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힌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서가 아니에요.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했고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 삭막함과 우울함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를 찾아가요. 근데 이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면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먹고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집단은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왜 장수할까? 왜냐면 식습관이 안 좋고 일단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근데 왜 장수할까?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서로 함께 살아요. 그리고 그 부족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결국 저자가 함께 사니까 건강해지더라. 뭐 이런 게 어쨌든 결론이었어요. 그걸 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현 시대는 고립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의 인생에 신경을 쓰지 않는 세대입니다. 요새 뭐 SNS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아니죠. 저도 맨날 사랑하는 지우서의 사진을 올리지만 그 이면에는 싸우고 혼내고 멱살 잡고 서로 때리는, 저는 때리지 않습니다. 아이들 좀 때리고 어쨌든 이런 그런 모든 그런 어두운 것을 거쳐서 SNS 글 하나가 올라오잖아요. 아내에게 사진을 2,000장 정도 찍어줘야 한 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처럼 SNS 세대는 서로를 고립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수많은 세대 가운데 우울해져 있는 시대,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치신 이유는 혼자 스스로 이렇게 빛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그 빛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듯이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맡아야 할 임무이자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빛이 되십시오. 그것은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전함으로부터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들에게 사랑 전하고 사랑할 때 이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통해 간다. 이 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초를 보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초다. 그렇죠? 이것도 초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갈 일도 없고 말씀을 들을 일도 없으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 작은 초를 보면서 이 큰 초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 내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얘가 교회를 다니더니 이상해졌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가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비출 수 있고 밝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과제와 업무와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일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내가 두렵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각자의 일을 하고 또 가정을 각자의 있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두렵죠. 왜냐면 저는 가족이 와 있으니까. 너나 잘해라.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 여러분들의 초를 좀 뜨거울 수도 있는데 하나씩 올려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재산이가 차우쌤 초를 가져다 주면 받으십시오. 여기 있죠? 조금 딱딱하네요. 이게 초명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할까봐 초는 제 돈으로 샀습니다. 교회 시청 아니고요. 여기다가 하나씩 올려주고 뒤 영화 것까지 영화께 많이 지금 흘러. 나도 설교하면서 계속 이런 거 시뮬레이션 안 해봐가지고 향이 좋네요. 오늘 초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색과 향이 다 달라요. 일부러 그렇게 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각자 다른 색과 다른 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각자의 색과 향 속에서 이거를 다 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모습과 내 인생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것을 올려놨지요. 올려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무 쉬운데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교회지. 각자 다른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빛을 내기 시작할 때 이 빛은 이제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가 이 빛의 모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빛이 비춰질 때 그 마을의 어느 곳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고 각자의 삶을 빛으로 살아가게 함과 동시에 이제 교회도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십니다.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모양과 다른 향기가 있는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한 빛을 내기 시작할 때 이 교회를 통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대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세대가 악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결코 어떠한 세대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시대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과 함께 빛을 낼 사람들을 그 세대와 시대와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땅이,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와 건지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을 내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을 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희망과 사랑과 평안이 선포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 빛으로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빛을 나누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빛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이 빛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모든 순간에 빛을 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고, 그것은 사랑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에 걸음을 내딛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빛이 더 커져나가게, 더 멀리 빛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초를 보면서 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다,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저 사람 그리스도와 같다. 저것도 잘해야겠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때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함께 기도하실 때